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집도 사고 증권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사고 인기도 사고 권력도 사고 박사학위도 샀습니다. 그래도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 달릴 길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친구가 당신에게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욕심꾸러기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씩 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참 이 대목,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저는 이 소유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공군 장교 훈련 받으면서 훈련 때 생각이 납니다. 뭘 했는가 하면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생활용품에다가 군번을 쓰는 겁니다. 제 군번이 657이거든요. 심지어 팬티에도 657이. 왜냐면 누가 팬티도 훔쳐가거든요. 모든 것이 657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30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소속이 657이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비밀번호를 말이죠, 657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꿨지만요. 왜냐하면 그게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과연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유산 문제로 동생이 되게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좀 형한테 좀 잘 이야기해 주셔서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시 유산 문제는 율법에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유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형제들이 없으면 또 우리 딸들, 자녀들이 없으면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런 형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산을 나누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으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에 대해서 부탁했던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너가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썼구나. 내가 도와줄게. 아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사람을 좀 민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굉장히 좀 참 민망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유산 나누는 그런 사람을 세웠냐?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냐? 우리가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 심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실까요? 오로지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거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부분들 그것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신 분이 그 주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혹시 찾아온 이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셨죠.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즉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돈에 너무 많이 마음이 뺏겼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탐심. 남의 것까지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욕심은 뭐보다 두껍다고요? 사람의 욕심은 뭐보다 두꺼운지 아십니까? 땅보다 두껍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땅보다 두껍다.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없으면 안 된다. 집착하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정의 문제들,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바로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탐심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욕심도 부릴 수 있고, 그렇게 발전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돈에 신경을 자꾸 써서.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물론 잠 못 자는 그분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해결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떤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맑았다, 흐렸다. 하루에도 말이죠. 여러 번. 그런 문제는
우리 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지만 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돈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 그냥 돈 번다고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돈에 지금 집착하고는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지금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욕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척 보면 압니까? 이게 필요인지 욕심인지 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도 신학교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등록금 독촉을 받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3차 마감까지 끝났는데 등록 못하면 제가 이번 학기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의 종으로 가려고 이 길 택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너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왜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도와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제가 더듬거리면서 주님, 제게 돈 주시면 제가 등록금 해결하려고요. 네가 등록금 해결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니? 네 등록금이지 내 등록금이냐? 저는 그 대목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저는 그냥 등록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을 원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주님 입장에서는 뭐가 유익한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게 등록금 주시면요, 앞으로 두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 들은 분도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요. 즉 하나님의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가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고 싶구나. 우리 그걸 모른단 말이죠. 항상 그거 하나님 주세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것이 대부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항상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니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는 아, 그렇다. 그래, 세상 가운데는 아니야. 뭐니 해도 뭐니야. 우리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가 들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한 부자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했는데요. 수확 때가 되어서 보니까 완전히 대풍입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 잘 되니까 이 부자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고민이 뭡니까? 참 그 심중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여기 보면 이 내가,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면 뭐가 강해지는가 하면 내가가 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가가 아니라 내가. 여기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하는 원문에 보면요, 내 곡식입니다. 내 곡식. 오로지 나에게 이제 몰두하게 되죠. 우리 18절에 보면 내 곡간을 걸고 19절에 보면 내가. 저는 첫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자기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자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부를 때 말에 뭐라 부릅니까? 자기야, 자기 하면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야, 부부도 자기야. 부부도 자기인가? 그죠? 자기에게 몰두하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 내 삶은 도대체 뭐야?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죄가 영어로 뭡니까? S-I-N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재밌게 썼더라고요. I를 크게 하는 게 죄다. 그죠? 나에게 몰두하는 거.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반성,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탐심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욕심도 낼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뭐하고 같다고요? 우상숭배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몰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말이죠, 자기에게 계속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답이 있던가요? 저도 이 자기에게 몰두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치열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
정말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시간을 쏟고 보낼수록 이건 아니야. 어프로치가 달라야 돼. 나한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쓴물만 나오지 나올 게 없어. 나는 이제 나에게 몰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할 거야. 어프로치를 달리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 어프로치를 달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닥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근데 사단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대. 사단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자인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곡식을 이렇게 쌓아둘까? 오늘 말하면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될까? 어디가 안전할까? 펀드일까? 증권일까? 부동산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일까? 부자는 어디다 쌓아둘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에 고민이 있다면 부자는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휴가 되면 제일 고민이 집을 며칠 비우니까 있는 거 어디다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 거 힘들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힘든 분 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숨겨놓고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뭐는 어디다가. 근데 부자도 참 신경 많이 쓰죠.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래서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 곳간을 걸고, 곳간은 창고거든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면 되겠네. 자, 여기서 보면 이 부자는 물질을 이렇게 불린 데 있어서 무슨 크게 범죄 행위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사에서 소출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가 말이죠, 저장해 두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유통까지. 이게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없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문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거 보면 부자가 말이죠, 이제 창고도 넓게 짓고 다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한 거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흡족해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신의 영혼에게 말이죠,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 곡식들 많이 이렇게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유의 만족으로 정말 행복할까요? 지금 이 부자는 소유가 많으면 내 영혼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조차도 지금 이 부자처럼 좀 안 돼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여망상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전원주택 짓고 행복하게 신경 안 쓰면서, 그래서 우리는 돈 벌 때 벌어야 된다.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놓고,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의 미스테이크다. 미스테이크가 뭔지 아시죠? 뭐 스테이크 종류가 아니고요. 실수라는 거죠.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쏟고 있는 거라고. 영혼아, 영혼아, 이렇게 안도 한숨 아니죠.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흐뭇해할 때에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성경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빽이 없고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시편 14편 1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물론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신론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식으로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왜요? 젖 먹어야 되니까. 내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갓난아이가 말이죠, 나 엄마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만 없으면 불안해하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누구를 많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신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신앙의 성숙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성공하고, 그런데 한 가지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영혼 문제도 물질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영끌이라고 할까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뭔가를 사면 행복할까요? 전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코로나에 달려 있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 다른 직장 상사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 와줄래? 그러면 가야 됩니다. 젊은이, 나이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말이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영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청년들. 한번 삼성병원 영안실 한번 가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많을까요?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조사합니다. 뭐 조사보다는 한번 궁금해서 그 영안실을 봅니다. 나이 몇 세? 아, 저분은 50대 가셨구나. 저분들은 40대 가셨구나. 그리고 그 병실에 있는 그 돌아가신 분들을 딱 데이터를 조사하면 놀랍게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보다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는 거죠. 더 많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너가 지금까지 준비한 건 뭐가 되겠냐? 정말 그렇습니다. 참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인생을 마무리해야만 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떤 부유한 신자는 자기 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저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애걸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1년만이라도 더 살면 좋을 텐데 1년만 더 살면 제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 흐느끼면서 우시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 그 표정,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죽으시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셨다. 도로 찾으시는 생사합을 주가는 그분이 찾으시면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주신 물질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바로 21절에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는 거,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자녀 교육도 또 주택 문제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만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또 자기 가족들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그 문제 없습니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데 한 달, 두 달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주변에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데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불현듯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가 되게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만나면 먹으니까 조금 질렸는가 보죠. 그러면서 고기 타령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오만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말이죠. 한 달 동안 고기 실컷 먹어라. 저도 고기 좋아하지만요. 한 달 동안 고기 실컷 먹을 수 있습니까? 질려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말이죠. 먹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참 표현도 아주 리얼하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히브로 핫다아와. 그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다가 무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탐심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시편 106편 15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주셨는데 영혼의 상태는 쇠하게 됐다, 파괴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탐심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저는 사실은 설교 제목을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따라하는 것 같아서 거짓을 밝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너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탐심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거짓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 사회는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물질 중심적인, 영혼이나 정신적인 그런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 중심으로 가는 사회는 또 물질에 집착한 성도는 진리에 타협합니다. 물질을 위해서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저부터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거 아닌데.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처럼 이게 무서운 죄악이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뭐냐? 거짓의 성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이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또한 음란합니다. 물질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바로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오거든요. 또 이 땅을 뒤덮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분리의 영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까? 어려울 때 마음이 하나 돼서 잘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분리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탐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되고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게 살다가 돈 맛을 느끼면 유혹받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갑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신경을 많이 쓸 때에 너희들은 이것 조심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돈도 모아야 되죠. 그러나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경은 말이죠. 하나에 집착하면 다른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돈을 필요한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 유혹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떨어뜨려 주실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복권 사면 안 될까요? 꼭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권 앞을 지나면서 힐끗 봅니다. 우리 혹시 또 성돈이 있지 않나? 예?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도 미혹받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미혹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권 사는 게 뭐 죄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떠나게 되는가 하면 돈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근심이 우리를 콕콕 찌른단 말이에요. 근심이 우리에게 찔리면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혹시 돈에 찔려본 경험 있으십니까? 돈에 찔려보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굳게 결심한 거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자 메꾼다고 말이죠. 얼마나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포념하셨던 그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돈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 돈에 찔려갖고 믿음이 생겨날까요? 저는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다른 거 몰라도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찔림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찔리면 내 믿음이 약화되고 흔들리니까.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돈에서 찔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참, 이 코로나가 그런 변수 아닙니까? 뭐 다 연기술을 잡아놨다가 지금 뭐 이렇게 지난주에 말이죠. 뭐 숙소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보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호텔과 이 숙소들 다 매진입니다. 날짜 딱 크니까 보니까 말이죠. 전부 다 매진입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많게는 60만 원, 적게는 3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예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 때문에 또 많이 예약이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정말 힘들게 이렇게 휴가를 잡아놓고 또 신경 안 쓸 수 없는, 뭐 다 잡아놓고 말이죠. 이게 뭐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 얼마나 참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팬데믹 변수, 우리 개인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인 총말도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많이 연구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지금 생각지 않은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이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생각지 않은 변수가 올 때 너희들이 대비해야 된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남은 때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는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지 않은 변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모아야 되고 참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처럼 이 코스를 다 밟고 일단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가 한둘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너의 이야기야. 또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오십니다. 신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돈을 쓰는 용도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나누고 베풀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죠. 작은 부분에서 아무개가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어떻게 힘을 북돋아야 되지? 이러면 되겠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절대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뻔때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생깁니다. 정함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년에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갑자기 돈 많이 벌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 그게 복이 아니고 중년에는 반드시 떠나간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가치를 알지, 가치 모르게 돈이 들어왔을 때는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줄 것이 없나? 뭐가 베풀 것이 없나? 나눌 것이 없나? 그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고 싶어하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좋은 터를 쌓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이제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시간, 물질, 재능 뭐 하다 왔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텐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만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정말 잘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남긴 인생을 살았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생각지 않은 변수가 찾아올 때 당신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십니까? 땅에 쌓아두셨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물질이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변수에 이제 대비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나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는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